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와서 해면에서 신 포도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기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38절까지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할까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 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는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과 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인간과 신의 차이.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서 신이 신이 되기 위하여서 갖추어야 할 그런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신이 신이 되려고 한다면 신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고 또 미래도 내다볼 수 있고 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인 것이죠. 두 번째로 또 신은 어떤 존재냐면 선해야 돼요. 신이 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신은 뭘 해야 되냐면 마지막 날 심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신이 악하게 되면 심판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악한 자가 어떻게 악한 자를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신은 절대 죽어서는 돼요, 안 돼요? 인간은 살아있는데 신이 죽어버리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신이 신이 되려고 하냐면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선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인가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창조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선하세요? 악하세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어요? 죽었다고 살아났어요? 어찌되었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선이 있어야 되고 죽지 말아야 될 것이 신인데 예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선은 있으신데 예수님은 세 번째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모르시겠어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에 처음에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기독교인들을. 왜냐하면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주장했냐면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절대 예수는 뭐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예수님이 원래는 인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셨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육체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일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을 때 하나님은 죽으시면 안 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 영은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음은 누가 죽었는가?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어 보이죠?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초기의 영지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왜 초기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래도 뭔가 좀 방어를 좀 해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면 절대 죽어서는 안 되니까 방어해 보려고 이런 이론까지 그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신이 죽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죽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절대 죽을 일이 없어야 된대. 근데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불가능한 일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냐는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이죠. 그만큼 우리의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이유가 있죠.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비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이것은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이고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신 것이 기적이고 은혜인 거예요. 이것은 믿어지지 않았던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도전을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죽으셨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주일 일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뭐 하시고 입성하시고, 월요일에는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하시고 정화하시고, 그러면 화요일에는 뭘 하셨어요? 성전을 정화하자 바리새인들이,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을 하셨었죠. 논쟁을 하는 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세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띄엄띄엄 오신 분들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자, 3일째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죠. 예,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런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목요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었죠? 어제? 예,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유월절 만찬은 어떻게 되었다? 끝이다. 왜? 유월절의 실제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의 만찬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그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일날 보았죠. 자,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한 후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목요일 자정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금요일 새벽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예수님께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의 고발에 의하여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게 되어지죠. 그래서 새벽 내내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세요. 재판을 여러분 몇 번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4번, 또 3번, 또 감사해요, 잊어주셔서 6번을 받으셨어요. 6번 많이 받으셨죠. 3번은 종교 재판, 3번은 정치적 재판을 받은 거예요. 처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을 때는 누구에게 재판을 받았냐면 당시에 증경 대제사장, 그러니까 전 대제사장이었던 누구? 안나스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거기서 재판을 받은 후에 현 대제사장인 누구? 가야바 앞에서 이제 재판을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끝나자마자 또 누구에게 재판을 받냐면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3번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종교 재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누구에게 넘기냐면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그렇게 넘겨요. 왜냐하면 이제 종교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재판으로 옮겨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래서 처음 이제 4번째 이 재판 누가 받냐면 빌라도가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 어떤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또 누구에게 넘깁니까? 헤롯에게 넘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헤롯이 또 재판을 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애매해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뭐 하게 돼요? 재판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이 바로 15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재판의 과정 중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바로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의 시작부터 재판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냐면 넘겨주다, 넘겨주다,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4장 10절 말씀 앞에 한번 보시죠.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주고,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에 넘어갔어요. 자, 마가복음 15장 1절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대제사장이 빌라도에게 어떻게 하셨고 넘겨주었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때는 누가 넘겨주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판은 무엇으로 시작했냐면 가룟 유다가 넘겨주는 것을 시작하여서 마지막 재판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디에다가 십자가에게 넘겨줌으로 재판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밑에다가 제가 적어놨죠. 넘겨주다.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파라디돔이. 넘겨주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가룟 유다가 넘겨주었고 대제사장이 넘겨주었고 그 다음에 빌라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주었지만 사실 이들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넘겨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누가 넘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어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봤었죠. 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가룟 유다가 배신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죽인 것 같고 빌라도가 십자가에 넘겨서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누가 계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저기서 내준 바 되었다 이 말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파라디돔이. 아까 뭐였어요? 넘겨주다, 내어주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도구에 불과했던 거예요. 대제사장 그리고 빌라도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수단과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지 진짜 예수님을 넘겨주신 분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저기 넘겨줬다라는 그 앞에 있는 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넘겨주신 거예요?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계획 없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잡히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하여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일을 알고 계시고 이것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퀴즈 한번 낼까요? 언제부터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기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을까요? 창세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그렇죠. 창세 전에 왜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들이 죄를 범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허용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할 방법도 함께 가지고 계셔야 되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먼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약속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들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약속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처음 들어보신 이야기예요? 예, 저 청신대 신학대학 나왔어요. 이단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요. 창세기 전에, 창조 전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내어 주셨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유가 또 나와 있죠. 로마서 4장 25절부터 5절 1절 말씀, 5장 1절 말씀.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죠. 내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저기도 내주다는 말이 있죠. 파라디도미.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주셨는가? 우리의 뭐 때문에? 범죄함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자리냐면 자리바꿈을 하는 자리예요. 자리바꿈을 하는 자리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어떤 자리냐면 우리가 의로운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전가하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누구에게 전가하고? 우리에게 전가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인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셔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이것이 준비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행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내가 우연하게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이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닌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할 이 모든 것들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몇십 년 전부터 준비해서 내 자식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준비해서 그 일을 실천하는 그런 부모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고, 뭐 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죠. 있을 수 없는 사랑이죠. 그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혜택을 입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세요?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말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실패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미리 구원할 자를, 하나님은 미리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위하여서 내가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그 주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자, 화평을 누릴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청년들이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왜?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랑이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냥 우연히 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때가 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비록 돈이 없고 심지어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6번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넘겨주게 되어지죠. 자, 십자가에 넘겨주자마자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예수님이 이제 형벌을 받으세요. 십자가 형벌 외에 두 가지를 더 받으세요. 그게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형이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옆에 있던 로마 군사들이 뭘 하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책짓질을 하셨다라고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책찍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12줄로 꼬아서 만든 건데 그 책짓질 가죽으로 꼬아서 만든 이 책찍이 그 끝부분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쇠조각과 그리고 뼈조각이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찍을 한번 후려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점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찍 한 대를 맞으면 실신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상하죠?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실 텐데 굳이 로마 병정들이 왜 예수님을 채찍으로 그렇게 때리냔 말이에요. 왜 때려요? 참 성격이 이상한 애들이죠. 아니, 곧 있으면 죽으실 분인데 왜 예수님을 채찍으로 그렇게 때리시냔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힘이 남았어요. 힘이 남은 상태에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몸부림을 치겠죠. 힘이 남아있으니까. 몸부림을 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고 사람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버리잖아요. 왜? 몸부림을 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게 되어지면 동시에 어떤 형을 받게 되냐면 이 책찍질을 먼저 당하는 거예요. 왜? 힘을 다 뭐 하기 위해서? 빼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이 십자가 나무를 갖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채찍을 맞아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힘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를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바로 똑같은 형벌인 거예요. 책찍질. 왜? 힘을 다 빼버려야 십자가에 오래 달려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또 어떤 또 형벌이 같이 주어지냐면 17절, 18절, 19절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색 옷을 입혔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색 옷은 누구만 입냐면 로마 황제만 입는 옷이에요. 왕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는 조롱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자색 옷을 그렇게 입히게 하는 거예요. 그 네가 스스로 왕이라고 하였으니까 왕관도 필요하지. 그래서 무엇을 씌워줍니까? 과시관을 씌워줍니다. 그리고 옆에서 뭘 하냐면 경례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로마 황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옆에 있던 로마 시민들이 항상 외치던 말이에요.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바로 그들이 외쳤던 말인데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갈대. 이 갈대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런 흐물흐물한 갈대가 아니에요. 이런 그 당시에 그 페르시아가 아니죠. 어디죠? 유대 땅에 있는 그 갈대는 아주 딱딱한 갈대인 거예요. 왜 갈대를 예수님께 이렇게 지어줬을까요? 여기는 치었다 그랬는데 지어줬어요. 왜 예수님께 지어줬을까요? 황제는 무엇을 항상 갖고 다녀요? 호를 갖고 다니죠. 홀.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고? 그럼 너도 규가 필요하겠네. 그래서 갈대를 예수님께 주었어요.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갈대를 또 뺏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기도 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그리고 그 앞에 꿇어서 예수님께 절을 했어요. 예수님이 존경스러워서 절을 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하여서? 조롱하고 희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로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을까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당시에 로마 정치범들에게 늘 하던 식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왜 예수님을 이렇게 했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보내주기 위함이죠. 어떤 메시지일까요? 너희들이 로마에 반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 로마에 반역을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너희들이 채찍을 맞고 이렇게 너희들이 조롱을 받고 이렇게 너희들이 희롱을 당하기 때문에 절대 로마의 반역을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건 역시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병정들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이것도 이 애언이 된 일들인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당하시기 이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시고 예언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누가 준비하는 일이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인 거예요. 왜? 그분이 상함을 당해야 우리가 나음을 얻기 때문에, 그분이 채찍을 맞아야 우리가 나음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것을 준비하셨는지 안 준비하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53장 10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모하사 그의 영혼을 섞은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놀랍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뭐 하셨다고요? 원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은 부모잖아요. 자녀들이 다치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상함 당하는 것을 뭐 하셨다고요? 원하셨대요. 이건 너무나 나쁜 아버지죠.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식의 상함을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받으시고 희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는 것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무엇하기 위하여서? 그래야 그의 영혼을 무엇으로 드리기 위하여서요? 속건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서. 속건 제물이 뭐예요? 우리 죄를 사해주는 제물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로 하여금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당하는 것을 그분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그런 사랑을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골고다 위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또 퀴즈 한번 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몇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까? 3시간 같기도 하고 4시간 같기도 하고 6시간 같기도 하고, 그렇죠? 6시간. 언제부터? 오전 9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3시까지.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3시부터 9시까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달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외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외치고 돌아가시죠. 무엇을 외치셨습니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3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것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엘리 엘리 엘 하나님 니 나, 엘리 나의 하나님. 이상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한 번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항상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이 마지막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 자리에 있는 것은 아들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계신 거예요? 죄인으로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지만 여기에서는 이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버리신 하나님, 이것도 역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남의 자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내 자식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십자가가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내 자식을 버리고 남의 자식을 내 자식으로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리신 곳이 어딘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운명하셨어요. 운명하시자마자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7절과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니라. 많은 그런 어떤 기적들이 일어날 텐데 가장 먼저 일어난 기적이 뭐예요?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휘장이 뭔지 아시죠?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거. 예. 저기 보이시는 저기가 성소예요. 성막. 저기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휘장이에요. 휘장. 앞에 나와 있는 저 휘장은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입구에 있는 것이고 진짜 휘장은 뭐냐면 저 중간에 있는 휘장.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천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구름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이 있을 때 저 휘장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였냐면 가로 5m, 세로 5m였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가 되어지면 저 휘장이 얼마 정도 크게 되어지냐면 세로 15m, 가로로 10m예요. 두께는 어느 정도냐면 약 1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을 한번 이렇게 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성수 이제 빨아가지고 다시 할 때마다 수십 명의 제사장들이 이것을 그렇게 달았어요. 왜? 너무나 무거우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이 쉽게 찢어지겠어요? 안 찢어지겠어요? 쉽게 안 찢어지겠죠. 그럼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저 휘장이 어떻게 돼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찢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찢어져야 돼요?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찢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찢으셨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성소 안에 있는 저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저 휘장의 역할이 뭐예요? 역할이 왜 휘장을 이렇게 해놓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되는 거예요? 가림막이 되는 거예요. 가림막. 아무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제사장만. 제사장이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항상 뭘 갖고 들어가야 돼요? 안으로. 뭘 갖고 들어가야 돼요? 향도 갖고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갖고 들어갈 게 있어요. 딸랑이요? 딸랑이. 뭘 갖고 들어가야 돼요? 피를 들고 가야 돼. 피를. 이 숫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그 휘장을 젖히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피가 없이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드시 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 걸 한번 보여주시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에덴을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처음 들어보세요? 예수님께 에덴에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합니까? 동쪽으로 쫓아내어 버리죠. 동쪽문. 그래서 여러분 성막도 항상 어디로 향해 있냐면 동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쫓아내어 버리시면서 그 동쪽문을 누구로 하여금 막게 하셨어요? 에덴의 동쪽문을 누가 막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인간들이 다시 못 들어오도록 천사들이 하얀검을 가지고 지키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쵸? 처음 들어보셔요? 그쵸? 네, 그래요. 천사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인간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지성소와 그리고 희막인 거예요. 휘장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왜 휘장에 천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저 천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성소와 성소는 항상 무엇을 상징하냐면 다시 인간들이 에덴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성막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려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피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찢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대제사장이 없는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피가 없는데요? 피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쫓겨났던 에덴으로, 새 에덴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예수님께서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를 소유하는 사람들은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그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 피를 의지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은 갑자기 우연히 이룬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 구원은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절대 흔들릴 수 있다 없다. 흔들릴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절대 흔들릴 수도 없고 이 구원은 절대 빼앗길 수 있다 없다. 빼앗길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 있다 없다? 끊어질 수 없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이해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냐고 끝까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 천국까지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들어오